제가 긴장했는지 또 글로리아 찬양대를 알기를 찬양대라고. 네. 말씀대로 그물을 내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시몬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시몬은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예수님께 특별한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난 후 시몬은 자신의 인생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주님이 말씀을 던지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의 참된 행복과 진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예수님은 더 이상 서서 말씀을 전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을 발견하셨고 또 그 배 두 척에서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셨습니다. 이때 어부들이 사용한 그물은 삼중망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보통 2명에서 4명이 던져야 했던 그러한 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배 두 대에 있었던 두 척에 있었던 어부들은 한 배당 적어도 2명 이상의 어부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의 주인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무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이 무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밤새도록 조업을 하고 이제 들어가려던 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배에 오르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들어드리기 좀 어려운 말씀이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말씀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예수님께 나와 왔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또 안드레는 예수님께 베드로를 소개하였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했던 그런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한 자신의 장모를 고치시던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도 보았고 또 앞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가르침도 들을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자신의 배에 오르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탁을 기꺼이 수락하고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앉아서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마치고 시몬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다시 깊은 호수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 너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인간적인 면에서 어업과 상관없는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시몬 자신과 또 시몬의 동업자들이 물고기 잡는 일에 더 전문가였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다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명령은 참 무리한 명령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이고 순종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대목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종의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본다면 5절 말씀에 시몬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에서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말씀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선생님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선생님은 영어로 마스터고 원어상으로 헬라어로는 에피스타타라는 의미로 대장님이라는 뜻입니다. 대장님.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식 전달자로서의 선생님이 아니라 지금 대장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대장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에게 권위가 자신보다 높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를 대장으로 부르는 것이고 마스터로 부르는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이 어업에 있어서는 분명히 예수님보다 권위에 있고 전문가였지만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 또 대장님 이렇게 부르면서 지금 물고기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더 권위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선생님 또 대장님으로 부르기까지는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금방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내 이름을 반석이라 부르리라, 개바라 부르리라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일도 있었고,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또 열병을 꾸짖어서 말이 중요하죠. 말로 꾸짖어서 열병을 치료하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을 다 베드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과도 다른 권위 있는 그런 특별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절에 소개된 바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누가가 해석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베드로는 지금까지 만났던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자신의 배에서 가르치시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권위자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그런 말씀임을 그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저기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물고기 잡힐 확률은 거의 희박하지만은 그러나 대장님 당신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에 당신은 나보다 권위자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다고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근데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물고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다 보니까 옆에 있는 그 동업자들의 배에 아마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요한과 야고보의 배일 확률이 높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배에 가득 고기를 실었는데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아주 가득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 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의 그 심정과 그 기쁨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저는 또 정말 예수님이 대단하신 것은 그물이 찢어지는데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고기를 보내시고 배에 실었는데 잠길 듯 하면서 안 잠길 정도의 물고기를 보내신 주님의 능력이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보내셨으면 배가 잠길 수도 있었고 그물이 찢어질 수도 있었으나 그물이 찢어질 듯 하면서도 찢어지지 않고 배가 잠길 듯 하면서도 잠기지 않는 그 주님의 정확한 그 능력도 참 대단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권위의 원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정확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참된 힘과 능력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복의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목적과 또 내비게이션과 나침반과 우리의 모든 길을 삼으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에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 또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참된 길을 찾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와 명예가 있어도 물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어지지 않는 궁금한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그런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확률이나 모호한 사상으로 참된 길을 발견할 수 없죠. 아주 정확한 누군가가 우리 인생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정확한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안내 지도이죠. 그 길이 아무리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가 되질 않고 우리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그런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얘기하시는 그 분이 권위 있는 분이었기 때문인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맡길 정도로 든든한 능력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불확실과 불안함이 구름처럼 짙게 깔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시몬이 예수님을 마스터 대장님이라고 불렀듯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할 만한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고 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우리의 진정 이런 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우리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행복을 경험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한 권위를 가진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은 능력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을 맡겨도 든든합니다. 아무쪼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귀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었던 동업자 요한과 야고보는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몬은 지금 자신의 배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무릎 아래 여러분 엎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낮은 자세로 엎드린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어떤 말씀으로 자신이 죄인으로 알 수 있었을까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오늘 나왔던 이 고백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 다음에 나왔던 고백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물에게 명하실 수 있는 분, 저 깊은 곳에 물고기들에게 명하실 수 있는 분, 물고기들에게 저 그물에 들어가라고 명하실 수 있는 분, 또 모든 고기가 아니라 정해진 양만큼의 물고기에게 명해서 지금 저기로 가라고 명하실 수 있는 그분이라면 베드로는 자신의 깊은 곳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그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베드로가 보면서 자신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정말로 그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이 욥기에서 욥기 42장 6절에서 욥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티끌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재 같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 영광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그 모습과 또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모습이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했던 그 자신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오늘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정말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한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오늘과 같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시몬은 오늘 자신을 죄인으로 부르지만 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우리 교회 새벽 찬양대 중에 주일 찬양대가 큐리오스 찬양대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퀴리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앞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마스터, 선생님, 당신은 나의 권위자입니다. 대장님이라고 불렀던 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나서 주인님, 퀴리오스,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의 인생의 주인이 이제 진정 바뀌었음을 알 수 있죠. 자신을 처음 보았을 때 장차 개발하신 말씀이 믿어지고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은 베드로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실 수 있음을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안드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행하셨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사람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 퀴리오스라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시몬이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쫓아 그가 그물을 내릴 때
일어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생에 주께서 주신 말씀의 그물을 내릴 때 우리 인생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두려웠는데요, 예수님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얘야,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렇게 두려움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많이 가졌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시선과 평가에 상관없이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지 간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두려운 분들 계세요? 두려운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귀한 오늘 믿음의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몬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마, 더 이상 아무 무서워하지 마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 10절에 시몬과 또 옆에 있었던 동역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을 주고 계세요. 여기서 사람을 취한다는 말은 원어상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은 시몬이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몬의 사명이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시몬의 전인격 속에 예수님의 롤드십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배와 육지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그러면 거기 있던 물고기는 어떻게 되었을까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 물고기 노량진 수산시장에 파면 엄청난 부가 획득될 텐데,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텐데 그 물고기는 다 누가 먹었을까? 그것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그래요. 물고기를 실제로 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살고 있었던 모든 인생의 기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려둘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어업을 하며 만선, 인생의 대박을 꿈꾸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인생 앞에 지금 가득한 그 고기를 보면서도 그 모든 것을 지금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깊은 물에게 명하시고 물고기를 그물에 보내시며 자신들에게 그물에 정확히 명하여 보내시는 그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다. 내가 그분과 함께 해도 되겠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이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은 진정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버려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사가 된다거나 또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적용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때 자신의 인생을 다 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이 누구신지 바로 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 합한 그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세상은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너라고 얘기하면서 너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아마 많은 시행착오들을 삶 가운데 겪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그 삶, 어떤 삶이었는지 아마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는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저희 인생 가운데 말씀의 그물을 던지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죄가 있든지 없든지, 또 높은 권세를 지녔든지 그렇지 않든지, 성공한 인생이든지 그렇지 않은 인생이든지 그 말씀의 그물 앞에 포획되기를 기뻐하고 사모하는 그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의 그물 앞에 내가 그 그물에 걸려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인생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의 그물에 걸려서 주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 인생들을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의 그물에 걸려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참된 주인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필요했는지 주님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과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았던 우리의 삶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삶에 이미 주인으로 계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번 한 주도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을 가득하게 기쁨으로 채우시는, 우리 인생을 가득하게 행복으로 채우시는, 우리가 갈 수 없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